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2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정말 그 큰 긍휼을 가지고 인내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망라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제물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측량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측량이 됩니까? 피값으로 측량이 됩니다.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만큼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그 피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주님의 피값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주님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그냥 부어 주시기만 하는 분일까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기만 하세요?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니죠. 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버립니다. 그냥 주시기만 하시는. 나는 드린 게 없는데 그렇게 막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난 어차피 내가 사랑해봤자. 네. 그런데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는 게 아니죠. 온전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이것은 어느 한 구절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성경 곳곳에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수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물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뼈를 깎는 회개, 순종,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하는 삶, 거룩한 신부의 삶,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네. 오늘날 성도님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그냥 받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해요. 수능 때 보면은 막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심이 조용하다 그렇잖아요. 성수 가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성도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성도님들이 떠나거든요. 사람 편에서 맞춤형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죠. 정말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소수예요, 소수. 저는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가 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성도 눈치 맞추고 저 성도 눈치 맞춰 그냥 해야 될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책망받는 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야, 우리도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네. 이렇게 전하는 말씀에 익숙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거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자면요. 예,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그냥 단지 순종 그리고 축복 이거랑 사람은 연결을 잘 시키지만 자신의 순종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냥 대단한 믿음의 보장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이야기, 내가 해야 될 순종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분을 시켜요. 이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본문은 사실 구원론과 밀접하게 구원론을 잘 보여주는 설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칼빈의 그 있잖아요. 교리를 막 외치면서 네, 이것을 완전히 성경처럼 맞드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르는 믿음, 참된 믿음에 써는 참된 행위가 따라 나오죠. 네, 믿음에 따르는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강조하면 행위구원론자다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공격을 해요. 이단시 합니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시 해요. 그렇게 막 공격합니다. 네, 이런 교리가 한국 교회 안에 막 만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봐도요, 그 관점으로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 본문이요, 이게 그냥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것만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의 거장, 삶의 기감이 되는 본보기로는 삼아도 자신의 삶과 연결하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마치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지만 그런 믿음까지는 나는 안 돼. 이렇게 타협해버리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니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겠지. 근데 나는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너 이 삶에 이룬 모든 것들, 너 가족들,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선교지에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버리고 가실 수 있습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그게 선택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나 구약시대 안 태어나서 진짜 다행이다. 그런 마음 드시나요? 아, 요즘 같으면 하나님 그런 명령 못 하시잖아. 우리야 잡혀가잖아요. 존속 잡혀가잖아.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 정말 엄청난 명령, 정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명령, 오늘날도 여전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 돼요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놓아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많은 부분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심, 이런 순종은요, 어떤 특정 사역자, 선교사, 대단한 이런 인사 사역자,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을 쭉 설명해 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서 얼굴이 찌부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죠. 네. 근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라면, 진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과 주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마치 이 제자의 삶은 몇몇 선택하는 삶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인식을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간다. 그런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순종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얼마나 돼?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그냥 만연하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줬습니까? 누가요? 목회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전하니까 이렇게 나약한, 정말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을 막 하향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라고 판결이 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착각하고 사느라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는 자가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바꾸면 안 돼요. 에이, 다른 의미겠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은 성경에 뭐 좁은 길이라 하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자기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돈의 명예, 명예, 쾌락 이런 거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기는 구원 받겠지.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넓은 길을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예수님 그거는 진심이 아니겠지. 근데 제대로 살아라고 겁주는 말이겠지. 성경이 뭐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러는 책이에요?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무게를요 함부로 우리가 막 판단해서 낮추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거장이고 나는 일개 평신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하지? 아이 그거는 복하고 관계 있는 거야. 난 크게 복 안 받아도 되니까 평범하게 살래.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과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그것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부모, 처자, 자기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 것, 우리가 받은 명령,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우리가 받은 명령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부분 너무 어려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일일 초청 집회 와가지고 막 아멘 아멘 뭐 스님도 와가지고 막 어디 다른 종교도 와가지고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 불렀다고 구원받았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 엉망진창 믿어도 너는 내 새끼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아니에요. 천만에 왔어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짐을 지어주셔? 왜 그렇게 무거운 명령을 하셔? 자식까지 바치래? 왜 그렇게까지 하셔?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순종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까지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그분의 사랑을 알면요 순종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 안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 불순종이 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아브라함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곳이에요. 우상. 수메르인의 뭐 낫나신 이 숭배하던 중심지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막 만들어서 파는 곳이, 우상이 막 활성화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은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요 인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요 신앙이 끊어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씨를 계속 남겨오셨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그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도요 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계속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있잖아요. 이 셈이 특별히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도록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셈족. 이 데라가 바로 이 셈족이에요. 셈족.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게 하신 그 셈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상을 막 사람들이 막 우상이 완전 쩔어 있는, 생활 쩔어 있는 그런 환경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타협했어요. 성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자료를 보면은 우상 장사까지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까지 했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행적을 보면요 우상 만성인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셈족 이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호와 신앙을 끊어지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변명, 살아남기 위한 변명으로 나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데라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겨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이 어디죠? 또 아브람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렇죠? 네. 먼저 데라를 옮기려고 했어요. 데라의 그 자녀들까지. 근데 데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에서 지체, 딜레이. 데라 이름이요, 데라흐. 이 영어로는 딜레이라고 번역합니다. 딜레이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라. 지체한 거예요. 하나님 옮기시려고 했는데, 뭔 끈끈한 미련이 남아가고 있었는지. 지체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데라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들도 거기서 죽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언약 백성을 계속 보존해 가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작에 찜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데라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때부터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좀 곰곰이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수박 껍데기가 할 듯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충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그때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1절 보면은 평소에도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나타나가 아니에요. 이르시되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 설명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요. 나타나가지고. 근데 모세 막 놀라죠? 근데 아브라함은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도 안 해요. 나타났다는 표현도 없고 그냥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이요 정말 타락하기 쉬운 우상이 막 가득한 그 속에서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섬겼는데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아버지 그 데라의 신앙심을 본받지도 않았어요.
자식이 아버지 잘 닮잖아요. 돈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 마음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좀 친밀히 동행해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헛된 우상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너무 하찮은데 돌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절하고 저 짓을 왜 하냐. 우리가 하나님은 알면 그게 자동으로 깨달아지죠. 네, 진짜 하나님, 내 경배를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데 우상을 왜 섬기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그분, 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땅? 지시하시는 땅으로. 고대 근동에요. 이사를 잘합니까? 오늘날처럼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이사하고 막 그래요? 사내들 살아요 그냥. 그죠? 거기 태어나면 거기서 막 그냥 친족 막 이렇게 막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런 막 살잖아요.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먼 땅을 향해서 뭐 여행해서 가고 뭐 이 종차 가고 그럽니까 잘? 사실은 이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가다가 공격을 당해 재산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아내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사막에서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여행입니다. 근데 홀몸도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식솔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숨들을 다 가지고 여행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은. 나한테 저 사람들의 목숨이 다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이 도박인데 큰일인데 내만 죽는 게 아닌데 잘못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창대케 하겠다는 이름을 너를 복의 금,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널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야, 이 큰 축복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단지 이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자기 아내도 죽을 수 있고, 네? 자기 식솔들도 죽을 수도 있는데 도전정신이, 모험정신이 아무리 강해도요 내 목숨은 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못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어요. 왜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의 순종이 딱 맥이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냥 대박 로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사랑, 믿음 따로 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죠. 가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거 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진가를 드러내는 행위죠. 행동을 통해서.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행위와 관계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행위랑 상관없어. 야, 행위랑 관계없다잖아. 야, 믿는 게 곧 의뢰잖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바울이 반대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행위는 아니에요. 순종의 행위를 하라 그러지 반대합니까? 여기서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하는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그럼 이것은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바로 그것이 맞아요. 율법 뭐 이렇게 조항들 지키는 거, 뭐 절기 지키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막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거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믿음의 순종 이것을 막 반대하는 거죠. 야, 행위랑 관계 없어. 은혜로 뭐 받는 거야. 행동 뭐 좀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야. 착각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진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육체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도와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던 거,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거,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들 아이고 맨날 치고 일 치고 저리 치고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구원은 따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무데도 없어요. 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그 야고보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알고 보면요 다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행위랑 관계없다 이렇게 막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면요 계속 막혔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구원을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하나의 통이에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로마서와 야고보서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함은 믿음이 온전하다,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막 희석시키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오해를 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막 그것을 막 강조하면은 하는 뭐 행위구원론자 이러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감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정죄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은 공격을 당하는 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올바른 구원론을 전했다는 이유로 막 행위구원론자라고 그러고 막 이단시하고 막 조리돌림하고 막 그냥 나녀사냥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라는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야고보서에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 사람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 데리고 와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 논리대로 뭐 성경이 이단이네. 행위구원 말했네, 행위구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칼빈은 루터가 됐나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막 빼버리려 했죠. 번역을 안 했어요. 여기에 막 분노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오직 믿음인데 오직 은혜인데 뭔 소리야? 자기가 야고보서를 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님 은혜를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막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개차반인데 아무 주인 교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정리가 되잖아요. 더러운 생활들을 끊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된 게 뭡니까? 행함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와 정말 믿음이구나, 넌 참 믿음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그때 없었는데? 복음이에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 네,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고요? 행함이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산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는 거, 그거예요. 그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됩니까? 정말 이거 힘들다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때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일어난 그 과거의 그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고 막 창대케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서 그게 좀 다르게 느껴져서 그렇지 원론적으로는 같아요. 그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 성경은 분명히 그런 믿음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 이거만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 그것만 있으면 돼. 그거랑 막 연결지겨가지고 막 고백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주가 되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가는 티켓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티켓하고 그 표현 좋아요. 티켓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티켓 있잖아요. 뭐 비행기 티켓 사잖아요. 티켓 끊으면 그건 뭐 있습니까? 주의사항이죠. 티켓이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써야 된다. 몇 시에 꼭 타야 된다.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 같은 거 함부로 양도 안 되죠. 양도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이 무용지물이 돼요. 내가 제 시간에 안 타면 무용지물이 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티켓 받았어요. 그 티켓에 주의사항 있잖아요. 주의사항. 어떻게? 믿음의 손에 싸움 끝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티켓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탈선하거나 타락하면 안 된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주의사항 있잖아요. 주의사항.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티켓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경은 티켓, 구원의 티켓의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 외치면 돼야 안 돼요. 외치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봐 내가 나를 쳐서 날마다 죽이노라.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어요? 바울이 생각했어요. 바울이 이단입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이단이에요? 근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요즘은 어떤 본문으로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원래 구원론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일로 가요. 중요하니까. 왜냐면 요즘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이단으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어요.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명해지면 저도 이단 소리 들고, 버스교회 그 이단이래, 가지마 이래 된다니까. 진짜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우리 강 목사님과 저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정말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그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 루터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구원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순종인데 내가 불리하진 않았는가. 나는 정말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짜야 이런 말들은 내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다름이 없는가. 아니면 성화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말씀 아버지 해방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착각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바울과 같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쳐서 아버지 복종하며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아버지 우리 제자에게 아버지 주신 그 명령,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곧 씻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만 구원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진 이 아버지 진리 아버지 말씀 아버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이 아버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으로 아버지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이 아버지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 말이 아버지 우리 진리를 전하는 우리 입술을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끝까지 감당하여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겁다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식어지지 않았나 아버지 떨어지지 않았나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간증 과거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느낌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의 열정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사랑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가 매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함이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